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레미야 30장하고 3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제가 안 찾아도 되게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하고 31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교회에서 굉장히 신기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어를 쓰시는 분이셨는데, 여자분이셨는데, 갑자기 전화해서, 너네 교회는 교회 휴거를 믿니?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이라고, 너희가 휴거를 믿는 교회여서 참 다행이라고, 참 뜬금없이 그런 격려를 해주시는 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오늘 함께 보게 될 예레미야 30장과 31장의 말씀은요. 30장은 교회의 휴거 이후에 있을 7년 대환난에 대해서 예언해주는 장이고요. 그 31장은요. 7년 대환난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즉 천년 왕국을 세우실 것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레미야 30장 3절부터 같이 저 한 절 한 절 모든 절을 보진 않지만 이렇게 좀 쭉 훑어보면서 하나님이 7년 대환난에 대해서 또 천년 왕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준 약속의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잘 알듯이 예언은요, 한 번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중적으로 혹은 다중적으로 성취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약속도요, 이중적으로 성취되었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처음 오셨었고요. 초림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은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으로 이중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포로된 자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도요. 다중적으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1948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2차적으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하지만 또 한 번의 성취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요, 또 한 번 흩어지게 될 날이 오는데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7년 환난의 때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에 의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천년왕국을 이 땅 위에 세우실 때에 이 약속이 궁극적으로 성취돼서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흩어졌던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고 3절 약속의 말씀이 그때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4절은 스킵하고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네, 5절에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차적으로는요. 바벨론에 의한 멸망당하는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2차적으로는 또 어, 훗날 있을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두려운 때, 평안함이 없는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차적으로 또 궁극적으로는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아주 큰 환난을 당하는 7년 대환난의 큰 두려움의 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7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어떠한 때인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팔에 젖는가. 슬프다 그 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라.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6절 말씀에서 보면 그 7년 대환난의 때는요, 해산의 고통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7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7년 대환난을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예레미야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7년 대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창세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다시 없을 정말 아주 역사상 가장 큰 환난의 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요, 야곱의 환난의 때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겪게 될 환난의 때입니다. 저희가 겪게 될 교회의 환난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갈보리 채플이 믿는 것은요, 그 야곱의 환난의 때, 곧 7년 대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가 휴거를 통해서 들림받고 구원받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들려 올림 받아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창세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끔찍한 환난의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야곱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에 남아서 그 환난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8절, 9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9절,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바벨론과 로마를 섬겼던 이스라엘이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8절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의 때는요, 그들이 이방인을 섬기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아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때 천년 왕국 때에 다윗 왕이 부활해서 이스라엘의 분봉왕처럼 실제로 다윗 왕이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고 그 다윗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 왕을 섬기리라는 말씀은요, 다윗의 자손이신 우리 왕 중의 왕이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10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잠시나마 유대인들이 태평과 평안을 누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두렵게 하는 주변의 적대 국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멸망되고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지금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는 회복을 경험하고 있고 또 그 땅으로 돌아가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태평이 온전하지 않은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두렵게 하는 대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천년 왕국의 때에 성취될 말씀인데 그때는 비로소 온전하고 완전한 태평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더 이상 없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1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말씀하신 것을 저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을 흩었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였던 바벨론과 로마는요 이미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흩을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그 나라도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만큼은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책망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년 대환란의 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책망을 받는 그런 때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네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네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은 당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데 그 이유는 네 죄가 많고 악행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7절하고 18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에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을 친히 징계하실 것이지만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고 그 땅에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은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약속이 이미 성취되고 있는 것을 저희는 저희 시대에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그 나라가 회복되었고 그 땅이 회복되고 있고 수많은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그 약속의 땅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22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7년 대환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셨나요? 맞았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자신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들이 마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시기 위해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이 그 환난의 목적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23절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예레미야서 앞부분에도 30장 앞부분에도 해산의 고통에 대한 비유가 나왔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이 7년 대환난을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셨었습니다.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 겪어야 되는 그런 고통으로 비유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 환난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징계를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24절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그래서 오늘 30장, 31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구절이 2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 결정하신 일을 이루시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시겠다. 내가 뜻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아까 22절에 나와 있듯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실 수 없는, 결코 중단하실 수 없는 반드시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31장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장은요, 7년 대환난, 그 징계의 때에 대해서 저희가 보았고요. 31장은 이제 그 7년 대환난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즉 천년 왕국을 세우실 때에 대한 은혜와 회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만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시고 모든 종족,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그 모든 12지파의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지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희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되는 이유는요. 저희도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이스라엘이 칼에서 벗어나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재 회복된 현재의 이스라엘은요, 여전히 그 전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테러와 전쟁에 겪고 있어서 아직은 칼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실 때에 궁극적으로 성취될 말씀입니다. 3절, 4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보시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수많은 우상 숭배로 영적인 간음을 한 이스라엘을요. 처녀, 나의 신부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악을, 자기 백성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저희도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순결한 신부로 부르시는 것을, 그렇게 우리를 새로운 정체성으로 거룩한 순결한 신부로 우리를 보시는 것을 저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기서 사마리아와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요. 현재 웨스트뱅크라고 불리는, 한국말로 서안지구라고 불리는, 즉 팔레스타인의 영토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현재 끝없는 분쟁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뉴스를 통해서 날마다 소식을 전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없을 것 같은 분쟁이요. 비로소 천년왕국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끝날 것이라는 것을 5절과 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시온에 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분쟁이 끝이는 평화로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때가 곧 올 것입니다. 8절.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이 8절 말씀이요. 저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얼마나 놀랍게 성취되고 있는지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회복되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그 땅을 다시 차지한 이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귀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쪽 땅에서부터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세계 지도를 보시면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지도를 보면 모스크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건국 이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저희는 역사를 통해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땅에 있는 유대인들만 돌아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모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오늘도 이 시간에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돌아오고 있는 큰 무리 중에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어떻게 문자적으로 성취되고 있는지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요. 계속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이민을 받아주고 있는데, 구출하고 있는데 91년에 큰 아주 역사적인 작전이 있었습니다. 이디오피아에서 핍박을 받던 유대인들을 데려오는 작전을 정부 차원에서 실시를 했는데요. 그때 얼마나 큰 작전이었냐면 이틀 안에 48시간 안에 14,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수송해 오는 그 놀라운 작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려 34대의 여객기와 수송기를 동원해서 이디오피아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데리고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수송기의 좌석을 떼어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싣고 돌아왔는데요. 그때 어떠한 기록이 있었냐면요.
한 비행기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실어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고 합니다. 한 비행기에 가장 많이 승객을 태운 사건으로 기네스북에 1,088명인가요? 이렇게 1,000명이 넘는 승객들을 태운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말 8절 말씀대로 큰 무리를 이루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요, 여기 말씀에 그 중에, 그 큰 무리 중에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요. 그 14,000명을 수송해 오는 그 중에 임산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온 이스라엘로 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14명의 아이가 출산되는 이 8절 말씀이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아주 재밌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지금 그 약속의 땅으로 모으시고 있는 그 놀라운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10절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들을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이스라엘 건국 당시 인구는요 7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근데요 그 1948년 이후에 이스라엘 정부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귀순 이민자들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셔서요 70만 명에 불과하던 이스라엘이 인구가 지금은 약 700만 명이 넘는 민족이 되었다, 나라 인구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요 계산해 보면 600만 명이 넘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 땅에 모으신 것입니다. 작년 한 해, 2022년 한 해만 7만 5천 명, 약 7만 5천 명의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성량하셨으니 12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근대사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인 중동연합으로부터 하느님이 그들보다 강한 자, 훨씬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을 저희는 역사를 통해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장 궁극적으로 유대인들을 마지막으로 핍박할 적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로부터 적그리스도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는요 여전히 근심이 있었습니다. 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일이 있었죠. AD 70년에.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회복됐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근심이 있고 앞으로 또 큰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년 왕국 때에는요, 이 문자 그대로 다시는 근심이 없는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지나가고요. 15절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천년 왕국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다가 15절에 약간
줌 렌즈를 당겨서 예수님 초림 때에 있을 흥미로운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 초림 때에 성취된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2장에 이 말씀이 성취됐다고 인용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에 이 말씀을 성취했냐면요. 라헬은요. 이 말씀에서 라헬이 나오는데 라헬은 야곱의 아내로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말하죠. 라헬이 슬퍼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자녀로 인하여 왜곡한다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성취되었습니다. 동방박사에게 헤롯 왕은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태어나면요. 자기 왕권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를 학살했던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15절의 말씀이 성취됐는데 자식을 잃은 수많은 어머니들의 크게 슬퍼하며 통곡하였습니다. 그 말씀이요. 15절의 말씀이 마태복음 2장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다시 16절부터 또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롯 왕의 때에만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사단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히틀러는 헤롯 왕보다 훨씬 더 끔찍하게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던 것을 저희는 알고 있고요. 또 7년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더 큰 유대인들을 향한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의 대적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그들의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23절도 굉장히 재미있게 성취되고 있는 말씀인데요. 23절 이 말씀에서 보면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올 때에 이 말을 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쓴다고 했는데 그 말은 히브리어를 말하는데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던 공용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1948년에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다시 한번 건국하고 그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이 공용어로 선택한 언어가 바로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허락해 주신 그 히브리어를 다시 쓰게 되는 일이 1948년부터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에게 주신 언어가 회복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한 얘기지만 이스라엘의 공용어는 오피셜 랭귀지는 히브리어입니다. 24절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서 함께 살리니. 그래서 그 천년 왕국의 때에는요, 큰 축복을 받는 때인데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떤 축복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냐면요, 축복받은 농부와 목자들이 함께 이스라엘에서 살게 되는 그런 평화로운 때는 것을, 복된 때라는 것을 저희가 이 구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약속이 현재 성취되고 있는데요. 현재 농산물과 과일 수출이 이스라엘의 큰 수입원 중에 하나입니다. 농경과 그 과수업이 아주 큰 산업인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아주 귀한 과일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재배한 망고를 선물 받았는데요. 정말 제가 캐나다에서 먹어본 망고 중에 제일 맛있는 망고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산 망고가 코스코에서 팔고 있다고 하는데, 갤러리아에서도 팔고 있다고 하는데, PPL 아닙니다. 그 망고를 한번 사서 드셔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그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 어떻게 축복받고 있는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의 그들이 누리고 있는 축복은 샘플에 불과하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전히 회복될 천년왕국에서는 그들의 농산물과 과일과 모든 것에 아주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27절하고 8절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과 짐승의 씨를 뿌리고 그들을 세우며 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그들이 인구가, 또 그들의 가축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과일뿐만 아니라 가축들과 무엇보다 사람들의 배가가 있을 것이라는 아주 귀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천년왕국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아주 폭발적인 인구의 증가가 있을 것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때에는 100세에 죽는 것이 어린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연환경이 회복되어서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셨던 자연환경으로 회복돼서 노아의 홍수 이전과 같은 자연환경으로 회복돼서 천년왕국의 때에는 원래 사람이 그때 900살까지 살던 것처럼 사람의 수명이 수백 살까지 회복될 것입니다. 수백 살을 살면서 자녀를 낳고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아주 큰 축복의 때가 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이 그때 비로소 성취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지금 너무 낮아서 걱정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임하면 저희가 아주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1장에서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이 주실 여러 가지 복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영적인 복을 3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복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새 언약의 축복이 무엇인지 32절에 나오는데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의 축복을 천년왕국 때에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것인데요, 그 언약은 그들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 그때 주신 언약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신 언약, 옛 언약, 구약 시대의 언약은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언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옛 언약은요, 조건적인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건적인 언약이었냐면요, 신명기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얻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그런 그들의 순종 여부에 축복과 저주가 달려있는 조건적인 언약이었기 때문에 깨어질 수밖에 없는 언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을 지킬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천년왕국에서 새롭게 맺을 새 언약은요, 연약한 인간의 순종 여부에 달려있는 언약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순종 여부에 달려있는 깨어질 수 없는 새 언약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믿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그 새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이 장차 누리게 될 그 새 언약을요, 저희 교회는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새 언약은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축복받고 저주받는 그런 조건적인 깨어지는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주시는 깨어질 수 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새 언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리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마침내 예수님을 믿고 지금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것처럼 유대인들은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거듭나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이 되는 그 복을 지금은 이방인 교회들만 누리고 있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천년왕국 때에는요 이스라엘이 서로 하나님을 알아라 성경 공부해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알고 동행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에 상주하시면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 아주 생각만 해도 설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5절에서 3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5절 36절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해와 달이 패하여지지 아니하듯이 이스라엘도 나라가 되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된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일이 결단코 없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태양이 식지 않듯이 저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식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3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버리겠다는 말씀이 아니라요. 하늘을 측량할 수 없듯이 땅의 깊이를 너희가 잴 수 없듯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다. 내가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고 결단코 자녀된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네, 오늘 이래서 30장, 31장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0장과 31장을 보면서요. 핵심 말씀이 30장 24절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면요. 가장 중요한 말씀만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이 말씀이 왜 핵심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뜻한 바,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신 그 일, 자기 백성의 하나님 되시는 그 일, 하나님의 그 일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멈추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 징계의 시간, 해산의 고통과 같은 환난의 시간을 겪지만 결단코 자기 백성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일,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는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좀 중보기도 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